세상의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어떤 음식이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 어우러집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녹아들어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변화하게 하고 변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패한 집단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질적인 변화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 하이벨스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과거에 바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땅을 파서 소금을 얻습니다. 그런데 빗물로 인해 짠맛이 모두 빠져나가 그저 모양만 소금인 경우도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나로 인해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9월 2일입니다. 제목이 세상의 소금. 내일은 세상의 빛.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9월, 우리들이 가을에 들어서면서 우리들의 성품,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또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아마 오늘 내일 말씀을 풀어가게 되는 그런 단서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사막을 걸어볼 수 있는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그 사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갈 때 물론 돌길도 있었지만 막 모래 폭풍이 부는 그런 사막길을 걸었던 여정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루 그 사막의 여정을 이렇게 걷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정말 강한 동풍이, 모래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예요. 참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앞에 선 사람을 따라 이렇게 일렬로 그 모래바람을 이렇게 쭉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디디면 그 모래 그 바닥을 딛는 것은 방법이요, 보통 때처럼 걸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능하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넓혀서 무게를 지면 이렇게 나누어야 걷기가 좋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이제 쭉 걸어가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쫙 불면 뒤에 걸었던 그 발자국들이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사막이든 광야든 어디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물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곳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로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누군가 먼저 걸었던 그 사람의 길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과 내일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어떤 비유를 생각하게 되냐면, 얘들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너희와 같이 소금처럼 살게 될 거야. 얘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빛된 길을 따라가게 될 거야. 저는 이게 성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성품, 그리고 누군가가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지는 그 성품이야말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성품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책에 보면 소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맛을 내요. 소금 안 들어간 음식, 우리들이 먹을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맛깔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다. 두 번째,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야 맛을 내요. 소금이 덩어리로 있으면 그것은 짜다 못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소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잘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참 중요한 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너희들이 모나지 않고 너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녹아져 봐라. 너희들의 형체가, 너희들의 모습이 좀 드러나지 않아도 너희들의 있는 공동체에서 좀 녹아져 봐라. 이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한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절이죠. 소금을 뿌려요. 이유는 썩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참 멋진 표현이 있어요. 이처럼 소금은 변화하게 하고 변화하지 않게 하고.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변화시켜야 될 것을 변화시키고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근데 제가 오래전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Becoming Contagious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었는데, 전염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원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전염병. 막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전염병.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데 거기에 소금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빌 하이벨스 목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맛을 내고 뭐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런 역할이 아니라 소금의 다른 특징을 하나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소금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소금을 그냥 먹고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들이키게 되죠. 갈증을 유발합니다. 근데 빌 하이벨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영적 갈증이 일어나는 것.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표현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유발시키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적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우리들의 인생에 참 흥미로운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을 보면 궁금해. 예측이 안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소금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은 예측이 안 돼.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소금의 성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제 삶의 목사로서 늘 도전이 되고 제 속에 늘 가지는 그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 제가 목사니까, 제가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저에게는 제일 큰 축복 같은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와 오랫동안 교회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많은 회의를 하고, 물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봤을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이 저를 오랫동안 보아왔던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과 함께 만나교회에서 많은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순간이 되면 화를 한번 내야 되는 순간인데 참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저쯤 되면 큰 소리를 한번 쳐야 될 시점인데 목사님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물론 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장로님으로서 저와 함께 했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감사했던 게, 제가 저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이지만 제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었구나. 그게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도전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 소금이네. 이게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짠돌이 이런 소금이 아니라 저 사람 참 소금 같은 사람이네.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 속에서 영적 갈증이 일어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물론 저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온전함,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한 번쯤은, 오늘 하루에 한 번쯤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의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 한번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영적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금은 변하게도 하지만 변치 않게도 합니다. 소금은 누군가의 마음에 영적 갈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소금 같은 성품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하여 세상에 영적 갈증을 일으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니다